오늘은 모여라 기도회로 모입니다. 모여라 기도회가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왜 모여라예요? 네, 이야기해 보세요. 그냥 무조건 손을 들었어요. 그렇지, 모세처럼. 모세, 여호수아, 나에게로 이어지는 믿음의 흐름이 우리 3대를 거치면서 우리 믿음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여라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또 월삭으로 모였는데, 월삭이 뭐예요? 한 달의 첫날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림으로써 이 5월 한 달 전체를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겁니다. 하나님, 5월 한 달도 주인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예배입니다. 오늘 원래 예수님의 중보기도 두 번째 말씀 나눠야 되는데, RTA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요즘 여호수아 말씀을 재미있게 배우고 있다고 여호수아 말씀을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본문을 바꿨습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다음 시간에 말씀 나누도록 하고,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상황은 탁월한 지도자, 영적 지도자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에 요새 강력한 무기와 또 힘센 용사들이 있는 그 가나안 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올 것을 알고 만반의 전쟁의 준비를 갖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려고 지금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굉장히 살벌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탁월한 지도자 모세도 없고 또 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 여호수아는 이제 리더로서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에 여호수아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는지 나와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1장에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여호수아 마음이 떨리거든요. 두렵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면서 뭘 말씀하셨어요? 모세와 내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 제가 고3이고 고등학교 3학년이고 제 동생이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제 친구들과 제 동생을 만나려고 고등학교 1학년 교실에 갔는데, 그때 마침 제 동생이 어떤 친구와 이렇게 막 싸우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싸우지 말라고 잘 이렇게 타이르고 돌아오는데 한 친구가 아무래도 저놈들 싸우고 있을 것 같다. 다시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가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막 주먹질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제 동생은 저를 등지고 있고, 제 동생과 싸우던 친구는 저를 마주보고 이렇게 싸우다가 창문 너머에 형들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했을까요? 싸우다가 갑자기 손을 내려버려. 그리고 막 맞아. 왜 그래요? 뒤에 누가 서 있으니까? 지금 싸우는 친형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싸움을 포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하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무리 적들이 강해도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너는 이기게 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게 뭐예요? 7절 8절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전쟁에서 이기고 형통하다는 말은 잘 된다는 말이에요. 문제가 있고 장애물이 있어도 잘 극복해낸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복을 받는데, 이렇게 승리하고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저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묵상이 무슨 뜻이에요? 묵상, 소리내서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 RTA 친구들 하가다 하죠? 네, 하가다가 뭐예요? 소리내서 성경을 읽고 반복해서 암송하고, 아까 우리 노래에 부른 것처럼 어때요? 말씀으로 찬양하고.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찬양이 지금 아까 했죠? 예.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네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할 것이다. 우리 친구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소리내서 읽어야 돼요. 성경이 읽는 방법입니다. 다윗도 시편 119편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새벽을 깨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눈으로만 읽으면 안 돼요. 집에서 혼자 성경을 읽을 때도 언제나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공동체 성경 읽기 계속 들으면서 성경을 읽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선포되니까 어때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둡던 그곳에 혼돈도 공허도 어둠도 물러가고 빛이 생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말씀하시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이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암송하고, 우리 어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내 귀에 내 영혼에 들려줌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말씀하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붙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말씀을 붙들면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는가 좀 살펴봅시다. 먼저 여호수아 5장 2절 3절 말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뭘 명령하셨어요? 그때 여호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 칼로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자, 지금 적들은 쳐들어오기만 하면 가만 놔두지 않겠다. 전쟁 준비를 확실하게 하고 있어요. 그들은 무기도 강력합니다. 지금 전쟁을 막 앞두고 있는데 모든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가 뭐예요? 우리 친구들 알려나 모르겠네. 남자 아이들 포경수술하는 게 할례예요. 얼마나 아플까? 창세기에 보면 세겜성 사람들이 이 할례를 받아가지고 아플 때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이가 들어가서 싹 다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몸에 어디 피나고 아프면 어때요? 아프죠? 우리 다윤이 얼마 전에 놀이터에서 놀다가 머리 다쳤잖아. 발목도 다치고. 다희, 미안해. 동생이 다윤이지. 다희 그때 다쳐가지고 학교 다니기 힘들었지. 지금 전쟁에 나가려면 몸도 튼튼하고 싸움도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전쟁에 나갈 사람들에게 수술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수술 받아가지고 남자들이 다 아파서 누워누워 있는 때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다 죽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디 놀러 갔다가 길을 잃어버렸어. 근데 마음씨 좋은 아줌마가 와서 왜 우니? 아줌마가 엄마 찾아줄 테니까 아줌마랑 같이 가자. 그러면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따라가면 돼요, 안 돼? 안 되죠. 요즘에는 따라가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근데 애들이 엄마를 잃어버리고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어때요? 마음이 딱 의지가 되면 이쪽으로 가자 그러면 따라가 버려요. 저쪽으로 가자 그러면 따라가 버려요. 왜 그래요? 의지하니까. 의지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고 형통케 하고 평안케 한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여호수아 6장 3절 5절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 때 역세 동안은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4절 아직 덜 끝났어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5절 제사장들이 약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자, 여리고성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리고성이 얼마나 큰 성이냐? 저렇게 생겼어요.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을 발굴을 했는데 이중벽으로 돼 있고 저렇게 흑벽, 옹벽까지 갖추고 있는 아주 강력한 요새 중에 요새입니다. 저 성벽의 두께는 말 4마리가 그 위에서 동시에 달릴 수 있을 만큼 두껍고 아주 튼튼한 그런 성벽이에요. 저 성벽을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우리 RTA 친구들이 다 뒤로 가버렸네?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우리 RTA 친구들이 요즘 저거 배우고 있거든요. 네. 성벽을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성경에 뭐라고 나왔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소리를 지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네, 맞아요. 뭐라고? 7바퀴 돌았어요. 맞아요.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네. 네. 자, 소리 지르면 무너집니까? 성벽이 무너져요? 소리 지르면? 우리가 소리 지르면 우리 일신교회가 무너질까? 한번 해볼까? 실험? 소리 한번 질러볼까요? 하나, 둘, 셋 하면 한번 소리 한번 질러봅시다. 이게 건물이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 하나, 둘, 셋. 네. 네, 소리 지른다고 우리 일신교회 50년 된 건물도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저렇게 강력한 요새가 무너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돌 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돌라고 말씀하셨죠?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도는데 절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10절 말씀, 6장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자, 7일 동안 돌 때 아무 말도 하지 말래. 왜 그랬을까? 말하기 시작하면 이걸 왜 돌라고 하냐, 이거 돈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냐, 이거 돌고 있을 때 저것들이 쳐들어오면 갑자기 기습 공격하면 우리는 다 죽을 텐데 이게 말이 되냐, 우리가 소리 지른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냐, 원망, 불평,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믿음들이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시킨 대로 하라는 거예요. 시킨 대로. 그랬더니 인간의 상식, 내 생각과 전혀 안 이루어질 것 같은 그 역사가 믿음대로 순종했더니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형통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전쟁은 군사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으로 하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지혜로, 힘으로, 여러분들의 돈으로, 능력으로 승리하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가나안 땅은 너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싸우는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누가 그 땅을 정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구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방법. 5월 한 달이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에요. 이 5월 한 달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방법이 뭐예요? 월상 예배잖아요. 첫 것을 구별해서 드림으로써 5월 한 달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통해서 일주일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의 첫 성, 여리고성이 첫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임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구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여리고성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거래요. 첫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구별해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저 첫 것을 누가 손을 댔죠? 7장 1절 말씀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손을 대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 하시니라?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렇게 월삭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이게 몰라요. 사람들이 영적 원리를.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게 진짜 중요한 방법이라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방법이 첫 것을 구별하는 거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월상 예배 중요성을 몰라요. 아나? 관심이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말씀과 삶이 완전히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구별해 드림으로써 우리가 5월 한 달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믿음의 구별이고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5월 한 달 전체를 네가 내게 바쳤다. 그리고 5월 한 달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침범하니까,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 것은 다 뭐예요? 월삭, 또 일주일의 첫 것 주일 성수, 또 우리 물질의 11조 첫 것, 또 뭐 있습니까?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이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 또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첫 열매 성경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는, 이런 영적인 원리를 붙들고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 그 형통의 역사, 그 평안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려지는 거예요. 이 영적 원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첫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거를 침범하니까 여리고성과 비교도 안 되는 아주 조그만 성 아이성, 거기서 대패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칼과 창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전쟁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자꾸 문제가 꼬이고 어려움이 생기고 아이성과 같은 곳에서 대패를 하면 내 믿음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을 내가 왕으로 섬기고 있는지 첫 것들을 잘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우리 일신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